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 성공한대요. 그 성경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공감해가. 내가 기뻐야 잘 되지. 터덜터덜하고 한숨 쉬고 거리면 숨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항상 기뻐하라. 저도 항상 기쁘고 교회들 많으면 좋고 적게 나면 안 기쁜데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이 수천 명 오셔도 기뻐 감사하고 한 명마다 기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면 기분 좋아야 돼. 내가 기분 좋고 남을 기분 좋게 되는데 그거 분위기만 안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술에 취해서 싱글벙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성령 충만한 교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성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착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191장 신앙의 엘리트급에 속하는 예수님 당시의 주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참목사님처럼 젊은 사람들은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90, 100세쯤 되면 아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인사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사랑이 영생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도 만나보는 이야기를 해요. Who stole my life? 누가 내 인생을 훔쳐간다. 어떤 분이 그런 제목이에요. 자기가 어느덧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훔쳐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Who stole my life?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양국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니까 강도 만난 것들이 많아요. 잃어버릴까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교회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할 때 제 옛날 시절이 생각이 나요. 밀양에서 목회하며 서울 공부를 다닐 때 열차를 타거든요.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라디오 휴대용 갖고 다니며 듣고 했는데 한 번은 라디오를 듣고 하다가 졸음이 와서 열차 옆에 옷걸이 걸어놓고 잤어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없어졌어요. 어디 가서 예뻤어요.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던데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참 저 시내버스를 탔는데 내리니까 시내도 없어졌어요. 그때 뭐 목사 주머니 돈이 많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 등록증인 걸 그걸 다시 보내주더라고요. 강도도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도 양심 있는 강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아예 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Who stole my life? 누구 내 인생을 훔쳐갔나?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로 감각이 없어서 내게 소중함을 잃어버리겠지. 마귀는 도적이거든요. 도적질하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사탄의 도적질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교인이 귀하잖아요. 교인을 도적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실수했을 뿐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귀가 도적질해가요. A, B라고 하는 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마귀가 지능적으로 만들어서 도적질해요. 그럼 마귀는 오해를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내게 전에 목사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말투를 좀 바꾸게 해주세요. 말을 툭툭 들리는 게 상처를 받는데. 그분들이 본심이야. 그런데 상처가. 말투를 정식으로 전해했어요. 말투를 좀 부드럽고 친절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예절을 가져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 귀에, 눈에, 마음에 유혹을 주면 오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심해서 기도해야 마귀를 막을 수 있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호동을 허는 자를 마귀를 유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를 따라 코스코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박스 사가지고 이제 카트 밑에 실어가 가다 보니까 물이 새요. 카트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장이 나가지고 카트 바닥이 발등에 닿으니까 안 움직이고 또 발등에 닿으면서 물이 좀 흘러요. 그래서 이걸 내가 땅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실수해서 물러나는 거 싫어했잖아. 다 싫었는데 죽어가지고 쉽지 말아요. 그리고 물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지키고 여기 아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를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정도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혹시 이 물 때문에 넘어질까 싶어서 그때 내가 내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 분들하고 늘 사니까 이걸 몰랐는데 조심해야 되겠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기거든.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고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고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웃어야 됩니다. 그래 자꾸 한해 웃는 얼굴을 해야 돼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으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웃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심각한 얼굴을 하지 말고 웃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장사익씨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었거든요. 이분이 45살 돼가지고 가수 떴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 동안 어떤 일에 몰두하면 다 된다 그러대요. 근데 그분이 웃음이 없었대요. 근데 45세가 돼서 노래를 부르고부터 웃음이 나와. 웃으니까 웃을 일이 자꾸 생기더래요. 지금 자기가 웃지 않는 얼굴은 어색하대. 이제 늦게 유명세 다시 노래 가수이신데 좋은 일을 하니까 웃게 되고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지. 카나다에 영성 집회하는 단장이 있으니 거기가 웃어요. 웃다가 병을 다 고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살다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감정을 나타내지 말고 행동을 나타내지 말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웃자. 기분 나빠도 웃자. 화가 나도 웃자. 물론 저도 그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웃고 난 웃게 되는 그런 말. 마귀는 우리 소장을 훔쳐서 도둑질해가거든요.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재산도 도둑질해가고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놓치게 해요. 교회에서 뭘 뺏어가려고 도둑질해가지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예컨대 좋은 거 새 거를 샀으면 세차하면 안 됩니다. 세차 안 하고 먼지가 더럽게 있어야 도둑님이 안 따라오지. 세차에다가 뺀질뺀질하면 돈 있는 줄 하고 옵니다. 옛날에 한국에 돈 있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아줌마 추억에 잡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안 내려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여리고 길의 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어릴 적에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산을 넘어갈 때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음침한 이런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났겠네. 혹시 강도 있나? 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스볼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인생에 그림자가 없대요. 돌아서는 그림자가 보인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알레고리칸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여리고는 이 산업과 농산물의 부자 도시예요. 비옥한데 경건한 믿음의 분위기보다 잘 살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물론 비즈니스로 가겠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때려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았어요. 혹시 이게 일어날까 싶어서 다시 그만 죽게 해요. 추를 운전하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어떤 분을 다치게 해서 하면 그냥 안 가고 그분이 살아서 애기해서 완전히 죽게 합니다. 죽으면 문제가 안 돼. 살아야 문제입니다.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길로 간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런데 행위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레이 이야기하는데 돌을 많은 사람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윤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보고도 못 건축하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불행한 사람 보고도 못 건축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나 저녁에 무슨 일을 당해서 살려달라고 헬프미 소리쳐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쓰리 우리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 쓰리 하는 거 보고도 말 못해요. 말하면 쓰리 우리 여기 면도칼을 갖고 있는 얼굴을 푸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고도 말 못해요. 연애 전에 산장물에 해변에서 어떤 분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곁에 수영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고도 안 건져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고발받았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고 왜 하냐? 그러니까 냉정한 제사장도 지나가고 배우도 지나가는데 예외 사람이 도와줘. 여리고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그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이게 나와요.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 영어로 나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더 어필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별로 관계없고 이득도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적대가 사람의 무시를 당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거든요. 감정이 상한데 무시를 하던 그 유대인 남자를 보고 잘 됐다 일하지 않고 가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산을 넘어가서 여관까지 가서 씻고 주고 약 발라주고 주인에게 예비가 돈이 더 들면 올 때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도움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를 사랑할까 생각할 적에 우리는 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따라합시다. 이웃사촌.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사랑의 스킬이 부족해요. 내가 교인들을 마음에 많이 품고 사랑해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도 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을 상대방이 잘 못 느끼고 고민하는 중에 에릭 프롬이 쓴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예술, 그걸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좋아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 모든 사람이 나처럼 줄 알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코카콜라 시원한 걸 좋아해요. 얼음 넣는 거. 그런데 차국 사람에게 코카콜라 이거 넣어줘요. 저 사람 콜라 싫어하는데.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뭘 드시겠습니까? 하도로 물어봐야 돼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볼 적에 그 사람 입장에 맞추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주고 그냥 되면 죽으니까 다시 자기 나귀에 태워 자기는 걷고 이렇게 하고 돈도 쓰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내일 문둥병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에 문둥이 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30일 떨어진 곳에 문둥 환자가 사는 수용소가 있었는데, 애들 잡아서 간에 물린다고 그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사람 간 떼었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문둥병은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제일 먼저 눈썹이 휘어진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겁을 하겠어. 혹시 내가 문둥병 걸리면 어떡하나 보니까 그 눈썹이 안 휘어지대요. 그런데 문둥병에 관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 참 무서워요. 제 고향에 이제 연세 좀 드신 분이 계시는데,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놓고 잘 사는 분인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남자가 이제 문둥병이 걸렸대요. 근데 그분이 사시다가 집을 팔고 갔는데, 그 집을 산 분이 우리 교회 교인 학교 선생님 이제 집 샀어요. 근데 부두를 파보니까 그 속에 이제 미신적으로 내게 걸린 문둥병이 이 집에 오는 사람 가라고 그걸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문둥병 걸린 분이 이제 집에 못 살지요. 제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부인도 이쁘고 남자도 잘난 분이에요. 그 새벽에 이제 자기 집에 오면 부인이 못 오게 한대요. 당신 문둥병 걸린 게 애들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울며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 부인은 다시 다른 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둥병 걸리면 다 잃어버려요. 제가 여수 순천 애양원 병원에 가끔 가거든요. 가면 그 히스토리를 다시 리마인딩해요. 그게 애양원의 병원의 원장이 1, 2, 3, 4, 5, 6대까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애양원이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섬이고, 큰 이제 병원이고,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애양원의 출발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가슴이 찡해요. 포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목포에 선교하고 이제 강주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문둥병 걸려서 길가에 있는 걸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강주 그 양림동에 있는 산기슭이 옛날이니까 두고 치료해 줬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강주 양림동 지역에 이제 있으니까 시민들이 대화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도와주는데도 여기 있으면, 문둥이 있으면 강주에 안 된다고 제 것들도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수 애양원에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산에 계신 할아버지 한번 만나 인터뷰하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청년 때 문둥병이 걸렸대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 아버지, 내가 집에 별채일이 있지만 내가 이제 애인으로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맨 처음 말리더래요. 괜찮다, 가지 마라. 몇 번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두고하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불행에 던져지면 아무도 나의 이웃이 되지 않아요. 예민해요. 아버지도 버려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적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도와라는 거죠. 그게 개인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국가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기를 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다는 거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셔서 살려준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고 또 구원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요 너무 많아요. 사기당하고 힘들어요. 저도 이 사람들 많이 안 만나요. 걔들 얽혀서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강도 만나기 쉬워요. 강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강도가 되지도 말고 강도 만난 분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인생의 강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고 살려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믿으시고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